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봄날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만나면 하는 인사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태인 엄마께서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요. 태인 엄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희원 엄마는 저희 같은 아파트 사시고 옆동에 사시는 이웃이세요. 아이 셋이고 간호사신데 둘째 출산을 쌍둥이를 하셔서 지금 육아휴직 중이세요.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이곳에 초대했습니다. 네, 희연 엄마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희연 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온청동 주위 이웃분들이시고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요. 힘든 일, 기쁜 일, 그리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모임입니다. 우리 희연 엄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희원이 엄마도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겸 그리고 이 어색한 분위기도 없앨 겸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다들 학창시절에 게임 한번 해보셨지요? 네.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재미있게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누가 봐도 정말 게임을 잘할 것 같은 분이 있으신데요.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연우 엄마께서 게임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연우 엄마입니다. 오늘 희연이 엄마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배꼽 다들 계십니까? 네. 오늘도 배꼽 빠지도록 신나게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과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께는 짜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은 오늘 베스트이신 희원 엄마가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쉬운 게임을 준비했어요. 희원 엄마 혹시 369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69 게임은 순서대로 숫자를 외치십니다. 그런데 369 숫자가 오실 때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경험상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30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30을 넘었을 때는 33 숫자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수를 2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리신 분들은 신속하게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시원하게 등한마 해드립니다. 등한마 받으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왼쪽부터 게임 시작해 볼게요. 처음 시작은 조금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369 게임 시작. 369 369 369 369 1 2 4 5 7 8 10 11 네. 소리 없이 틀리셨습니다. 그러나 안마는 힘차게 하겠습니다. 민디야, 안바. 자, 우리 틀리신 태인 엄마부터 369 시작할게요. 시작. 369, 369, 369, 369. 1, 2. 틀리셨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인디안 바. 시원하시죠? 예, 이렇게 안마를 받으시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셨으니까 369를 한 번만 더 연습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369, 369, 369, 369. 1, 2, 4, 5, 7, 8, 10, 11. 들으셨습니까? 나오십시오. 자, 인디안 밥.
우리 안마를 받으니까 너무 시원한데 한 분만 받으시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 3, 8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는 조금 빠른 템포로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 4, 8, 2, 4, 8, 2, 4, 8, 2, 4, 8, 1, 3, 5, 6, 7, 8. 소음벽을 치셔야 되는데 안 치셨습니다. 인디안 팝! 우리 틀리신 지연 엄마부터 다시 2, 4, 8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 4, 8, 2, 4, 8, 2, 4, 8, 2, 4, 8, 1, 3. 아이고, 틀리셨다. 나오십시오. 자, 인디안 팝! 이렇게 티 안 나게 틀리셔야 재밌습니다. 우리 틀리신 분께서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2, 4, 8 시작. 2, 4, 8, 2, 4, 8, 2, 4, 8, 2, 4, 8, 1, 3, 5, 6, 7, 9, 10, 11. 우아하게도 틀리실 수 있습니다. 인디안 팝! 우리 지금 안 받은 분들 계시지요? 너무 잘하시니까 혹시 뭐 과외라도 받고 오십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숫자를 바꿔볼게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147입니다. 147로 한 번 하실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No?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7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47, 147, 147, 147. 2, 3, 4, 어머, 어떻게 우리 세 가족이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1면 세 가족 인정합니다. 자, 시원하게 인디안 팝! 어때, 어깨 좀 풀리십니까, 희연 엄마? 네. 그럼 희연 엄마께서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47, 147, 147, 147, 2, 3. 나오셔야지요. 뭐 하십니까? 나오셔야지요. 자, 인디안 팝! 저도 안마를 받고 싶은데 계속 안 틀리네요. 제가 너무 게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안마 받을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볼까요? 우리 그럼 147로 한 번만 더 돌아볼게요.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 시작! 147, 147, 147, 147, 2, 4. 되셨습니다. 저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어깨가 좀 걸리거든요. 어깨를 중심으로 안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디안 팝!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제가 더 게임을 진행하고 싶지만 우리 또 말씀을 또 메시지를 드려야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까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잘하신 분보다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우리 풍성교회 상품권입니다. 우리 이제 베스트 분들이 오시면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잖아요. 그때 상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희연아 교회 꼭 오시라고 제가 미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정보를 얻었을 때 희연 엄마 아이가 셋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드리라고 이렇게 선물 상자, 겨자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코코아도 있어요. 아이들과 맛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게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어색했던 분위기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희연 엄마, 이 찬양곡을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들어도 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에 좋은 분들과 함께 웃고 교제 나누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희연이 엄마와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의 만남을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기쁜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희연이 엄마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태인 엄마, 요즘 기쁜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요즘에 안색도 너무 좋아지시고 정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 기도응답 받았어요. 네, 저 4년 동안 3주에 한 번씩 표적항암 치료제를 맞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5년을 계획하고 계셨고 검사 중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더 연장도 해야 된다던 교수님께서 1년 남은 표적항암 치료를 종결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행복 모임에 기도 제목 냈었잖아요. 네. 갑작스러운 종교 치료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위에 박혀있던 저 포토도 4년 동안 박혀 있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이제 정말 정상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힘들었던 8년의 암 환자라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던 저에게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정말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 확장에
만사형통한 가정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훈 엄마 행복한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반가워요, 희원이 엄마. 저도 직장 생활이 20년 하고 작년에 퇴직했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직장 생활과 독박 육아로 참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쳤어요.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서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제가 더 잘 알아서 희원이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 참 헛헛함과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큰아들 지원이가 해외 미션 스쿨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16년간의 결혼 생활 가운데 나만 고생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으로 온통 쌓여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 또 시댁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가득 차서 참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너무 좀 심한 상태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것도 꺼려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각각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저희 교회를 익숙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와중에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제 인생에 그냥 돕는 존재로만 여기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쳐있는 저에게 그래 언주야 수고한다 고생한다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던 중에 40일 새벽 기도가 거의 끝날 즈음에 모태신앙인 저희 남편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퍼즐 맞추듯이 저희 부부에게 탁월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저희 부부는 정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 생활에서 정말 이 기쁨과 행복감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또 이 행복감을 또 전해주고도 싶고 또 나눠주고도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4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전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제가 남에게 이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행복 모임이라는 모임을 알지도 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행복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까이에 있는 저희 아파트 동생에게 제가 행복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희 그 친구에게 가장 갈급한 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이가 셋인데 큰아들이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겨울방학 때 수술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어해서 저희가 행복 모임에 초대했고 또 기도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아이 구멍을 채워주셨고 그 기적을 맛본 친구는 같이 지금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남편의 사업장도 남편의 대표로서 삶이 바뀌어지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또 저희 기업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띈 기업으로
기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정말 15년 된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우리 총 직원들에게 행복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선물 추첨도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행복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반응이 어떨까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 모임은 저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고 또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달 전에 또 필리핀 겨울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저희 모습과 다르지만 손을 잡아가며 또 안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저희 온 가족이 모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은 15살이면 사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대학생이 되면 50기 단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을 했고 아, 또 네.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딸은 그 뜨거운 때학표 때서도 47명이나 전도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은 사업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울리치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고 또 지금은 돌아와서 더 견고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또 하나님이 평생이 선교사다. 이렇게 초단기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또 돌아와서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특별히 이번에 주신 말씀은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50대가 되었을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가는 선교사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는 우리 선교하는 가정이 되었고 또 선교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처럼 저희 기업에도 형통함을 주셨고 또 저희 가정에도 형통함을 주셨고 저에게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만사 형통한 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이의 엄마께서 온 가족이 필리핀 아우리치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이 엄마의 가정과 그리고 베스트 분이신 아파트 동생분의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원래도 예쁘신데요. 요즘 더 예뻐지신 수진 씨, 행복한 말씀 나눠주세요. 아, 네. 저는 요즘 이 공기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질 만큼 너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웃고 밝은 모습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 보다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늘 열심히 살아오긴 했으나 늘 마음속에 공허함, 외로움,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제 목을 막 조르는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일상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정말 위험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가야 할 것은 같은데 갈 용기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동생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 동생들이 하루는 교회에 초대해 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오고 보니까 행복 초청 축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왔던 날에는 조혜련 그 개구먼 그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이렇게 막 슬픈 눈물이 아니라 되게 위로받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그런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다 듣고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가족이 다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모두 목사님 기도를 다 따라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접 기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오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이 물론 준비되진 않았지만 약속에 또 진심이어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이제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한 편이어서 이렇게 셀 모임 같은 거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셀리더님만 겨우 이렇게 만나면서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셀리더님께서 양육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받게 되었고 양육 과정에서 숙제가 있었어요. 행복 모임에 꼭 참석하고 오세요라는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또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행복 모임에 왔는데 너무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유독 가슴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 뭔가를 해주세요 하는 바라는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그마저도 제가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히 불을 끄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한 번도, 사실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밝아지면서 잘 알겠는 거예요. 그동안 제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슬펐던 거는 그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만 하다 보니 너무 삶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돌아보니 나에게 이 부족함을 알려주시니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게 많고 더 감사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음이 딱 저 마음속에 생기면서 제가 삶이 좀 달라졌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더 낙심하고 힘들어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계속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더니 또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정말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남편이 경기도로 이직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를 드렸어요. 세일의 새벽 기도 때 또 열심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빠르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부산 근처에 더 좋은 조건으로 남편을 다시 직장에 오게 해주셨고 그런 남편은 바로 회복 캠프와 양육을 신청하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다시 믿음으로 정착해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이제 조금 힘들어했었는데 바로 이제 아카데미 기타 교실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그런 기쁨을 조금 누려가더니
이제 양육 과정에서도 스스로 반장이 되겠다는 봉사의 마음도 주셨고요. 둘째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미 우리 가족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니 제가 계속 미루던 이사 감사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 대문에 풍성한 교회 문패를 딱 붙이는데 신랑이랑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막 흐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만 믿는 우리 집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딱 되니까 그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다 보니 언젠가 저희 집에서 또 행복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수진 씨 이사 감사 예배에 갔었는데요. 우리 수진 씨처럼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문패를 딱 붙일 때 가족이 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을 참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수진 씨의 바람처럼 다음 행복 모임에는 꼭 수진 씨 집에서 행복 모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행복한 소식을 들으니 너무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은데요. 이 두 분의 고백처럼 지금 누리고 계시는 참 행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직 머뭇머뭇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가 행복이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행복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분주하게 행복을 찾아서 달립니다. 하지만 행복의 파랑새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을요, 물질, 권력, 건세에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제가 어떤 뉴스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소득은 높고 오래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잘 살지만 한국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았거든요. 부탄은 국민소득이 2,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 만족 지수는 전 세계의 1위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 잘 사는 거는 아닌데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기준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또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 많이 받고 계시죠. 3년간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는데도 아직까지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뉴스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낙심, 좌절, 허무의 연속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어두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가족이 모두가 죽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요. 최근에는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드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매해 30건이 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인들.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기에는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수진 씨 간증에도 말씀하듯이 허무함, 공허함이 찾아와서 우울증도 있었고 잠을 잘 때에는 자신을 정말 이렇게 죽음의 공포까지도 몰고 갔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듯 인생에 있어서 허무와 좌절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낙심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고요.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도요, 낙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죄 짓기가 즐거워요. 처음에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러다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사람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만으로 지었던 죄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는데요. 점, 주술, 굿,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를 찾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신, 저신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철학, 문화, 그리고 예술로 삶을 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만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불행을 계속 당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막연히 착한 행실과 공로를 쌓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러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요,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은 무엇일까요? 참 행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참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분이 변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 대통령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잘 사는 집의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권세를 막 누리면서 살겠죠. 그런데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죄를 용서받아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행복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응답 받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고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참 행복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데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의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요, 오늘 오신 희연이 엄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이 엄마, 마음의 문고리는 내 안에 있다고 하거든요. 희연이 엄마 마음속에는 문고리가 있어요. 그 문고리를 활짝 여셔야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희연이 엄마 마음의 문고리를 여셔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인 엄마 모시고 오셨는데 손 잡아주시고요,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소리내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희연이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도 엄마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가 없겠죠.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모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그리고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엄마의 눈길을 맞추면서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점점 알아가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희연이 엄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연이 엄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아, 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희원이 엄마 마음속에 쑥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희원이 엄마, 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희원이 엄마의 죄는 오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다 해결받으셨습니다. 예, 그 피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희원이 엄마,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희연이 엄마,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자는 잠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한테 화를 엄청 많이 냈는데 화를 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희연이 엄마는 천국 가십니다.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시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동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동전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왼손은 우리 희연이 엄마의 손이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희연이 엄마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영원히 또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희연이 엄마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아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맞을까? 이렇게 의심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실래요? 하나님이 희연이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래요? 생명이라는 선물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희연이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도 받으실 텐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희연이 엄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를 이렇게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희연이 엄마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희연이 엄마 기도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 셋을 양육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희연 엄마 곧 이사하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1층에 빛이 잘 들어온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참 행복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방금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희연이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1층의 밝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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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하시니 마음이 행복을 나누시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희연이 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연이 엄마가 재미있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밝은 시간이 살고 남자 일찍이 밝은 사위 일찍이 모두까지 형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여 샬롯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밝음을 인도하여 아버지 역사로 주시옵소서. 희연이 엄마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연이 엄마 무대 중앙으로 나와보실까요? 네, 희연이 엄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명한다. 우리 희원이 엄마의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속히 사라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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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디스크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희원이 엄마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희연이 엄마가 이제 교회 나오셔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1층 밝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연이 엄마의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이 속히 사라지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기도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행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희연이 엄마가 오셔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희연이 엄마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낯가림이 너무 심하고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네, 아까 게임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같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또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희연이 엄마,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1년, 2년 지나갔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희연이 엄마께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영적으로 자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시는 방법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요일, 즉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렇게 이 시간 이곳에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연이 엄마가 다음 주에도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주일에 꼭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진짜 주일에 꼭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온몸에 막 전율이 막 흐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아부실이랑 유치부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열려 있어서 오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기들 진짜 좋아하니까 오시면 제가 애기들 또 봐드릴게요. 주일에 꼭 오세요. 네, 주일에 꼭 함께 배워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찾아가셔서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서요. 위로나 격려도 해주시고 선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희연이 엄마가 오신 것처럼 다음 주에 오실 분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 다음 주에 오실 분 한 분 계신데요. 저희 옆집 사시고 성함은 김숙희 님이세요. 아들 둘을 어렵게 키우고 계신데 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친척에게 보증을 썼던 것이 잘못되면서 파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이 아들과 어머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도 나시고 또 너무 또 기쁨이 없으시고 예, 이런 일을 겪으시다 보니 너무 기쁨이 없으시고 또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시니 몸도 여기저기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과일을 좀 사들고 가서 좋은 관계 맺기로 다음 주에 행복한 모임이 있으니 꼭 같이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네. 있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 김연아 씨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못 봤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참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동생이었는데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 교회 초청주일에 초대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찬양과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 후로 하나님과 교회 얘기를 자주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 잘 못 나오고 계세요. 남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이렇게 교회 가는 걸 아직은 싫어하신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 행복 모임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셔가지고 회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숙희님 그리고 김현아 씨 기도 수첩에 기록해서 다음 주 행복 모임에 꼭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희연이 엄마 오신다고 해서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풍성한
소식이 가득 들어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있는 3호로 신문을 준비했고요.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제가 편지도 썼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이 편지는 좀 특별한 편지거든요.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희연이 엄마 오신다고 해서요, 서점에서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이번 주에 꼭 교회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연이 엄마 축복합니다. 저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뜨개 하는 걸 좋아해서 수세미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애들이랑 파티 놀이도 하시고 나중에는 수세미로 너무 쓰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태인 엄마께서 희연이 엄마 오신다고 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태인 엄마 음식 솜씨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벌써부터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 자리를 옮겨서 우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또 교제 나누도록 할까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